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일독 여행 첫 번째 파트 모세와 함께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4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시겠노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고 고난 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아멘하며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지만 하지만 오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은 사실은 모세 안에 있는 과거의 실패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솔직한 반응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왕궁에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 싸움을 말리고 있는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이려느냐고 그렇게 모세를 거부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러한 옛 모습이 떠오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거부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혹은 옛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은 알지만 걱정과 두려움들, 내면의 상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아서고 혹은 도망가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모세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모세는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하였고 모세는 두려움 중에서도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고 뱀은 바로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모세의 손을 자기 옷 품에 넣으라 하셨고 모세가 손을 품에 넣자 그의 손에는 나병이 생겼습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함,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그 품에서 손을 꺼내었을 때 나병에 걸린 자신의 손을 보면서 얼마나 또한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손을 품에 다시 넣으라고 하셨고 모세의 손은 원래 있던 그 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래도 말을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곧 피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과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모세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적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죽어있는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살아있는 뱀이 되는 기적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고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의 걱정과 두려움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를 대고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에 또한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자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도 물론 나타난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느니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이가 누구인지, 반대로 살아있는 살에 나병을 만들어 죽은 살로 만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인지, 또한 강물을 피로 만들어 심판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한 자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반문하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르심을 따르면 되는데 오늘 이 모세의 그 인간적인 모습, 사실은 그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한 그 완악한 마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그 기적보다 너무나 완고해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 주시는데도 모세는 결국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오히려 그 부르심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노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꺾이지 않는 그 완고한 모습에 하나님은 노하신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면서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그의 손에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고 또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셔서 넉넉히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연약함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언젠가 순종할 때까지 결국은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연약해도 채우시고 깨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죽은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완악하게 만들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결국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능력 주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